26년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한 달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지난 석주간 저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행한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한 절 한 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로 한 해 지낸 동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16절부터 26절이지만 특별히 25절과 26절 그리고 특별히 2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이렇게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 제가 갖고 있는 것들과 또 없는 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2가지가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어쨌든 그걸 다 제가 소개할 일은 없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시고 크게 번역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는 스타일로 번역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 혹은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형태의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쪽에 마음이 듭니까? 1번이라면 손 들지 마시고 A라면, B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답을 알려주신 거지만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건형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제시한 명령형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거죠. 또 두 번째 스타일의 번역은 근거형 번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미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권유형의 형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조건형이나 근거형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 용어이지만 여러분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 번역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번역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두 번째 번역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원했을까 하면 당연히 두 번째 번역을 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원문을 보면 혹시 그렇다면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 원어로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번역을 보면 사실은 두 번째 번역들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늘 이렇게 기준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일 뭐뭐이라면 이라고 읽는 대신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맞다, 또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번역본들이고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저 말씀을 대하고 또 오늘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반부 구절을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란말로 저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걷다, 그냥 걸어가다 walk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을 맞추어 걷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상세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keep in step with 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Keep in step with는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말고 그냥 성령 혼자 가버리고 나는 그냥 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냥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성령으로 행하다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그냥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또 적용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구체적인 번역들을 참고로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행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제일 잘 걷느냐 그게 아니고요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키가 크면 보폭이 크고요 저처럼 또 작은 사람은 보폭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통걸음으로 가고 저는 텅텅 가거든요. 그래도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박자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완벽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줄을 이탈했다면 다시 그 줄에 들어와서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뛰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조건적인 어떤 명령도 아니고요.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 단어만 보면 그렇게 번역한 우리 한국말로만 보면 조건적인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또 공로적인 요구도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은혜에 근거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속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헬라에도 어떻게 똑같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자 이런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저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근거형인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첫째는 구원의 조건에 대한 오해를 차단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무엇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문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만일 뭐뭐 하면
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갑시다. 그러는 거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거를 잘못하면 성화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완성된 상태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단어 뭔지 다 아시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 한 순간순간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성화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부터 시작됐던 나의 이 구원의 삶 또는 성화의 삶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열심히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병상에 누워서 지금 호흡이 가빠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면서 깬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숨을 열심히 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숨을 쉰다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는 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숨을 참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치 호흡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다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다르게 듣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조건적 번역이 나온 오해를 우리는 자 이렇게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보면 나는 아직 성령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라든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라든가, 아직 부족해 라는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맞게 걸어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성령님이 기준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발을 맞춰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차를 많이 운전하고 저도 운전하는데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핸들이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조금 삐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핸들을 꽉 잡죠. 뭔가가 지금 차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라이먼트는 바퀴가 딱 제대로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뭐 부딪혔거나 어떻게 됐든가 하여튼 이게 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좀 과장해서 바퀴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라이먼트를 다시 잘 맞춰줘야 되는데 핸들을 보면은 분명히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꽉 잡고 내가 의지적으로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계속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제 3자가 볼 때는 차가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운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더 세게 잡아서 바르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얼라이먼트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핸들을 손가락으로도 하나씩 이렇게 돌릴 수 있죠. 힘 안 들이고. 요즘은 뭐 자율차도 생겨가지고 손 안 대도 가는 차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러므로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를 맡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령에 맡겨가면 그냥 편하게 그냥 흐르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다시 성령으로 복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재정렬해 가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26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26절을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다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좀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중에 또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5장 25절의 이야기와 연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저거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죠. 나만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돌리다 보니까, 근데 어떤 바보가 아닌 사람 이상은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영광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뒤틀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 단어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확대해서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노엽게 하는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육체를, 내 옛사람을 다, 죄의 본성을 다 못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노엽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점검해서 다시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저 구절은 뭐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하지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자유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자유의 헌장이다. 그래서 5장 1절과 5장 13절 그리고 16절 그 세 절이 큰 봉우리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됐죠. 또 13절 같이 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우리가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5장 1절 하나, 5장 13절 2개, 그리고 5장 16절 3개, 이렇게 세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저 네 포인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오늘 26절과 연결해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뒤틀림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1절과 13절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말씀하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삶, 그리고 13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미 말씀을 다 했습니다. 뭐 반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다시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또 절대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음이 좀 이상하다 해서 뭘 합니까? 조율을 하지요.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근데 피아노 조율을 한 번 하면 평생 끝까지 가야 되는데, 조율을 해도 또 얼마 지나면 또 뭔가가 조금 어긋난 소리들이 납니다. 또 조율을 또 합니다. 음이 틀렸다고 피아노가 고장난 것은 아니죠. 단지 다시 조율을 맞추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망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낸다고 할 때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조율을 맞춰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조건형, 명령형의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근거형, 권유형의 번역의 본문으로 집중해서 볼 때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결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주하신, 그분은 이미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춰가는 것입니다.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산다 또는 뭐 살아낸다, 이런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자, 보통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패치 클레이가 그게 표현을 정해놓고 결단하고 이상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데요, 그냥 성령으로 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내 의지를 다시 강조하게 되고 내 의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단의 형태로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다, 살아내다, 좀 시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요.
저 두 단어로 인해서 참 그 두 단어만 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이트가 있고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살아낸다는 말은 이미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견뎌내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막 다른지를 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속에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오늘 새겨보십시오.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긴장감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살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특별히 오늘은 복음으로 살아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뉘앙스, 즉 말의 어감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죠. 살아낸다는 말. 오늘 아까 우리가 그 봉헌 창작한 곡도 읽으면서 거기에 가사가 그런 거 있어요. 때때로 숨이 찰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숨이 찰 순간도 있지요. 숨이 찰지라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낸다는 단어는 이 성화의 실제성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낸다, 성화의 실제. 저런 표현을 제가 성화에 대한 주제는 뭐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성화의 실제인 거예요. 살아내가는 거예요. 또 목표 지향이 아니라 현실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결심을 하고 힘을 내고 뭐 이렇게 막 내 어떤 노력으로 애쓰는 거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가면서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면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기에 달라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메시지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조건보다 단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쉽다라는 말을 써서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낍니까? 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는 대로 따라가면 쉬운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갈 때는 그냥 부모님만 따라가면 돼요. 부모님이 운전할 때 그 옆좌석에 앉으면 돼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장성에서 자기가 직접 운전할 때는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삶,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나의 육체 곧 옛사람 죄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특별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루하루 성령으로 살아내는 순간순간 성령으로 살아내는 그러면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내시시다. 살아가시시다.